우리가 오늘 살필 것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랬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갇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내가 갇힌 바 되었는데, 그런데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구속의 은혜, 이것이 계획과 실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관사가 그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라고 했어요.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의 그 경륜, 즉 정말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규정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계획인데, 바로 이같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귀한 섭리가 있는데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계시가 뭐예요? 베일을 벗기다. 그리고 숨은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비밀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바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베일이 벗겨서 하나님께 보여준 하나님의 바로 이와 같은 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진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되고 교회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 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바로 부름받아서 바로 건수게 되고 한 지체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평강요한 그리고 화평요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시, 이 사실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면 5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 했어요. 이것을 다른 번역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세 번역에 보면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세대에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말하는데 언제? 지금.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지 않고 비밀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확대되고 있고 그들을 구원을 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같이 하나님은 지금 계시를 통해서 이전에 나타나지 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바로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 되겠어요. 바로 이 비밀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한 지체가 돼요. 그리고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약속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같이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축복이 뭐냐? 첫째는 그들의 특권,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상태는 교회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그리고 또한 여같이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신분은요 하나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해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 계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을 위한 자기 자신이 누구냐?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것이 비밀이 경륜이라는 겁니다. 경륜의 비밀이 뭐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셨습니다. 7절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나를 일꾼으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겠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또한 구원 역사를 펼치는 것은 내가 자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일꾼이 뭐예요? 바로 봉사자,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수종드는 자로 부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방인을 전도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권사님으로 직분자로 그리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그리고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하시려고 하라고 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셔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못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때로는 나약한 것도 있는데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데에서 정말 감사가 있냐는 거죠. 어느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큰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화장실 갔는데 어느 한 60대 되시는 분이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특별히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뽀르기 대수롭다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일을 감당케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이와 같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비밀의 경륜이 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그렇지, 비밀의 경륜은 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다, 이게 뭐예요? 조명하다, 비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바울의 마음속에 비추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바울로 그 비밀의 경륜을 그 만민에게 비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했다. 이것은 정말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비추어지게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와 같은 비밀의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되길 원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가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요즘 한참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멈춘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매주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바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들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사회적 거리를 두긴 해야지만 요즘과 같은 때 우리가 전화를 해서 격려해주고 믿음의 성도들끼리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기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사도를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기민의 격려를 전파하게 하신 바로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부르신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한 형제가 되고 지체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이같이 그 비밀을 그것까지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천사들까지도 알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11절에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죄인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같이 하나님 열어줬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믿음 가운데 자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데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통해서 달라진 세 가지 형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후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후사는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 바로 한 형제 자매 됩니다. 한 지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약속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실 약속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비밀 가운데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어느 누구든 나가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의 삭개오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가면은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뭐요? 내가 갇힌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안타깝게 하지 마라. 하나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이와 같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들을 권면하게 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 하나는 경륜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의 때를 믿음 가운데 담대히 헤쳐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